제가 애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한 6번인가를 했더라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은 성도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을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어지는 거예요. 제목만 제가 바꿨는데 어차피 신약은 애국과 이스라엘이 아니고 세상과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신년이라서 제가 이 신년과 또 이어지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마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겠다,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애국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는 이제 문구를 좀 쓰여놨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국과의 싸움에서 또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실패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귀하온 후에도 또 역시 우상은 타파했지만 자신의 우상으로 율법 아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들이 흩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나라는 독립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애국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그냥 짧게 정리해 봤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율법, 죄 아래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계속 애굽을 쫓았고 자신을 쫓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 방식과 나를 의지해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제목을 제가 잠깐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도 할 겸 또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은 지극히 작은 나라가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요. 에돔은 실제로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에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이었죠. 그렇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의 패망을 당한 다음에 이 마카비 시대 때에 완전히 몰락을 하면서 이 유다 남부를 몰려와요. 밀려났어요. 완전히 자기의 땅을 버리고. 그러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그냥 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과 이 에돔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데요.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근데 에서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육신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육신, 이 단어를 잘 아시는 단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말씀들을 반복 안 하려는 속성이 저희 가운데도 있고 우리 교사들 말씀을 전하신 분들에게 있는데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단어들이죠. 그래서 자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새로운 것만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육신하면 성경에 보면 옛성품, 악한 본성, 죄들이 아닌 복수죠.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가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또 너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 단수 죄죠. 더 쓰인. 그다음에 너가 죄를 자백하면은 복수죠. 신스.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짚을 때가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육신 에돔은 왜냐하면 이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옛성품, 악한 본성, 또 죄들이 아닌 단수로서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수 죄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들이 죄들이죠. 신스죠. 그렇죠? 복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신약에서 우리 악의 근원은 세 가지로 하는데 세 가지가 이 에베소 2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불순종 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 일단 세상이죠, 세상.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옛성품, 육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악의 근원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이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고 시작하실까요? 집중도 하실 겸? 그게 좋으실 것 같으네요. 이렇게 시작을 제가 그냥 스토리 풀듯이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가라앉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에베소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하지만 저도 물 없이는 말씀을 못 전하는 사람이라서 지난주부터 물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올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합니다. 주제와 말씀들은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올라와서 수없이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해봐야 제가 오해를 받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을 때, 또 혹시 오해할 성도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안 해야지 하는데 그냥 하다 보면 막 나와요. 그냥 아유 왜 이러고 있나 하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성령이 하셨구나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저의 절제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저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지. 어느 때는 제가 하도 하니까 올라오면서 절대 오늘 하지 말아야지 올라와요. 근데 이미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은 궁금해요. 오늘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어떤 때 너무 답답해서 제가 힘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풀어가시네 하면서 줄줄줄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뭐 말씀 전하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됐으면 이렇게 프린트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해달라고 안 해도 잘하는 것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많이 프린트를 안 해요. 그 내용 구구조절 기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원하는 마음에 제가 너무 다 기록을 해놓으면 정해진 교과서가 교과서처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저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항상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시작할 때 제가 분위기를 너무 깔았더니 성도님들이 같이 저처럼 쭉 가라앉으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연약한 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니까 혹시 이제 모르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고, 에베소 2장 2절 3절이 악의 근원 세 가지를 잘 표현한 말씀들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었구나라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구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구나. 또 에서는 에돔, 이 불다라는 뜻이죠. 에돔이 아마 그쵸. 그래서 그 붉은 팥죽 하나로 장자의 상속권을 바꿔버리잖아요. 야곱에게. 그쵸. 그래서 장자라고 하면 우리 바이블 시간에 배운 것처럼 두 배의 상속권이 주어져요. 근데 그거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바꿔버리는. 그래서 우리 에서를 볼 때 왜 그를 육신이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보면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쌍둥이가 나왔어요. 야곱에게서요. 근데 먼저 나온 자는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죠. 이삭에게서 쌍둥이를 가졌는데 리브가가 첫 아이가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므로 리브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이들의 장사함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창세기 25장 24절부터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브가의 이 야곱의 장남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묘하게도요,
이 말씀을 잠깐 읽기 전에 묘하게도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 신 광야를 건너면 처음에 맞닿는 동북 쪽에 위치한 땅이 뭐 어디인지 아세요? 에돔이에요, 바로. 신기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세상, 에돔, 이스라엘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시내 산에서 성막을 다 이 장막을 세운 다음에 딱 이동을 하면서 첫 땅이 에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땅 건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형제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딱 맞닿아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에돔이여 할 때 우리는 너의 형제니라 할 때 그 원어를 보면 나는 너의 아우니라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실제 말에는 형제라고 했는데 난 너의 아우니라 그랬다고 그래요. 아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우니까. 왜냐하면 평화적으로 건너가 그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만일 막으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근데 거절하죠. 그래서 돌아가요. 그렇죠?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배경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에돔과 애굽이 있습니다. 축을 이렇게 보면 완충지대에 에돔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어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이. 그렇죠? 세상을 쫓아가게끔 내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해요? 에서 이 육신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도상으로 그렇게 그려져요. 근데 어쨌든 이 애국과 에돔은 다 멸망할 것들입니다. 멸망할 것들. 그렇죠? 예. 여기도 보시면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우선은 27절에 보시면 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창세기 여기 제가 9장이라고 써놨는데 9장에 보시면 야벳은 창성한데 에서 이 셋 족속은 창성한 야벳은 셋의 장막에 거하니라는 말씀 잘 아시죠? 이제 셋의 장막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게 강해요, 되게. 근데 실제로 모든 종교가 이 셋 족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랍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자. 유대교, 또 기독교도 역시 그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 다 그 셋 족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벳이 창대하지만 유럽이죠. 야벳 족속들은 주로 유럽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비록 창성하지만 종교는 셋 족속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장막하면은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그가 들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자가 아니라 나름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했고요. 그런 자였어요.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그쵸? 꽤가 많은 자였지만 어쨌든 그는 조용한 사람이어서 항상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게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을 좋아해서 들에 거한 사람이에요. 들에. 자기 멋대로. 이 28절도 보시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근데 여기서의 에서의 문제는 또 뭐냐면요. 분명히 23절에 보시면, 성경의 23절에 보시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가 성이리라. 큰 자는 누구죠? 에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근데 이삭은 누굴 좋아했나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야곱에게 더 관심을 가졌어야죠. 근데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단순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죠? 이삭의 연약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집안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가 이 축복을 당연히 야곱에게 했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이 문화의 민족의 갈등을 유발하는 우리의 연약이 교회의 분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교회를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나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이 어떤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조금만 현명했더라면, 그렇죠?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먹는 것이 좋아서, 육체의 정욕이 좋아서,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명은 에돔이 되니라. 팥죽 때문에 그렇죠? 팥죽 하나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래서 이 에돔은 붉음이란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서는요 들에서 자기 칼과 창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로서의 영적 축복을 현세의 만족과 바꾼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힘, 칼을 믿고 사는 그렇죠? 육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서는 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뭐죠? 나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나의 힘, 나의 주목, 그 보잘것없는 주목. 그런 연약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이제 머리에 우리 처음에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두시고 성경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죠. 어쨌든 간에 그 현세의 만족과 영적 축복, 영원한 이 축복을 모아 바꿔요. 현세, 지금의 만족과 바꾼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들에서 뭐를 의지해요?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육신의 모습을 이 에서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를 보면 성도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을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율법 아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싸운다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본질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 이 성령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 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질이 뭡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오늘 그것을 잠깐 다루려고 하는데요. 죄는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여기 제가 좀 전에 주제에 보면 죄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화내고 분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단수 죄는요. 뭐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로마서 5장 8장에서 나오는 죄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구체적인 죄들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타락한 성향의 악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육신, 육체, 옛성품,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다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요. 거듭난 자가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죄가 없다. 거듭났으니까. 난 영적인 존재가 됐어. 내 안에는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거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육신, 죄가 남아있어요. 이 본성이. 그래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영적 해방이라는 제목을 좀 더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제 꿈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 시간 중에 로마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 로마서가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성교회 목사들 보면 로마서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 저렇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게 상당한 내공이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할 게 전 로마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우리 사복음서 지금 바이블 리딩을 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 참 어려운 말씀들이거든요. 되게 사도행전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이랑 5장에서 그 다 한번 풀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6장부터는 이 성화의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6장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7장을 가려고 계속 노력을 좀 하다가 6장을 안 하고는 7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한번 통해서 영적 해방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고 싶었고요.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니까 이 로마서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는 아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잠깐 이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없이 접었다 놨다 이 말씀을 접었다 다른 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공부를 하려다 보면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참 정체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6장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7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8장에서는 진정한 영적 해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9장에서는 뭔가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뭐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서신서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지옥길을 섬길 것인가에 치중하고 있다라면, 로마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개인적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것처럼,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말 알아야 될 말씀들이거든요. 그 기본적이라는 표현이 쓰긴 또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이 로마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제가 덤비지는 못하고 있어요. 무서워. 아직 부담이 있어갖고 저에게 그런 내용이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후에 잠깐 드릴 시리즈를 또 한 몇 편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건너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시려면 5장, 8장에서 나오는 이 죄란 부분은 거의 신스가 아니라 단수 죄, 신이에요, 신, 더 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얘기하는 6장, 7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이 죄는 거의 다 5장에서부터 거의 다 신스가 아니라 죄, 본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구절, 7장 5절에 한 구절에서 약간 복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5장에서 8장에 나오는 죄는 거의 단수, 우리의 악한 본성을 얘기하고 있다. 육신, 육체, 그 다음에 죄,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7장으로 바로 가려는 욕심이 마음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 로마서 7장을 하려면 로마서 6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로마서 6장을 강의 시간이 주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블 등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오늘 1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주석들도 참조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4가지 질문으로 이 로마서 6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을 돌아가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5장까지는 이제 4장까지는 복음이고 5장에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그럼 앞에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왜 이 말을 했죠? 그 앞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5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물론 내가 죄를 이만큼 진 사람하고 이만큼 진 사람하고 용서를 받는 차이가 이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용서를 받는 것이 다르죠, 벌써. 요번에 사면도 하죠. 그 올초 연초 사면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하고 실제 전과가 있는 사람하고 사면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이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 말은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는 면죄부가 되지 않게 했냐. 이런 방문들을 유대인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자꾸 벗어나지 말고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더 죄를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느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그런직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즉, 자,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자,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야,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말 때문에 죄를 더 짓겠어?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쵸? 결국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첫 번째 질문 중에, 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들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이거 공부했었는데, 예.
이 질문이 다 똑같이 질문에 있었어요. 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2절, 5절을 보시면요. 2절 첫 번째, 그럴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왜 없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너가 거듭났다 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자, 이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잠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니라. 이 연합에 대한 얘기는 뭐 친인식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연합, 죽고 살고, 우리 연합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았잖아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새 생명, 죽고 살았으니까 이제 새 생명이잖아요. 이전 것, 옛성 부분 지나가고, 새 생명으로 새 생명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라, 왜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뭐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다시 죄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5절에 그럴 수 없다는 표현을 이 5절에다 집어넣는데 솔직히 실수를 했어요.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냐면 15절에다 이 표현을 집어넣어야 돼요. 15절에 그런 표현, 이건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연합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죄가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하고 연합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없이 살아야죠. 그렇죠?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는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정말 그리스인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야. 우리는 단순히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율법을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말이야 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렸어요. 무엇 따라 죽었어요? 죄에 따라 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쵸? 자, 죄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지만 죄의 종같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신부는 죄의 누에서 벗어났지만 의의 종이 되어졌지만 삶은 죄의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 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 되지 않는다. 자, 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단칼 한 방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여길지어다. 죽은 자와 나는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뿐이에요. 난 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12절을 보시면요. 12절 성경에 있는 12절 12, 13, 14, 15절을 우리 준승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 13, 14, 15절을 준승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충성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 아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이 12절에 또 나오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나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여기라고 한다고 그랬나요? 뭐 잘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죽어 있나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7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요. 아, 나는 옛자 부모로부터 받은 이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육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은 여전히 더러우니까. 거듭났을지라도 육신은 여전히 더러워요. 그리고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육신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주장하려 해요. 저는 구원받고 10년 동안은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초반기에 처음엔 좋아서 그것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모습이 다시 드러나니까 역시 부정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계속 내조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괴로웠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쵸?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나는 누구를 보면 믿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 로마서 6, 7, 8장을 이해를 하니까 이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나였구나라는 것을 안 순간 너무 자유함이 있었죠.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긴다는 것이 뭐냐? 여겨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죄가 너의 몸을 12절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 죽은 자를 여겼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나를 주장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나를 주장해요? 그렇죠? 죽은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도 죽은 이 육체에 있는 몸의 사욕 특징이 있어요. 12절에 개인적인 욕심이 강해요. 나를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요. 그쵸? 요번에 그 젊은 엄마가 22세인가요? 불난 집에서 세 자녀 놔두고 도망가 있잖아요. 자기가 술 취해갖고 이 담배를 껐는데 이불에다 끈데 그 담배 피사한테 물어보니까 술 취하면 그런데요, 실제로요. 집에서 이 술 취해갖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요, 이게 이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세상 간증, 실질적인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담배 피다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꺼버린대요. 그게 진짜 산소를 차단하면 꺼지는데 다행히 대충 누르면 이제 안 꺼진 거예요. 이게 불이 붙은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수사를 볼 때. 맞죠, 지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누워있다가 연기가 나니까 깨서 보니까 불이 난 거니까 애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불을 덮어버렸어. 나름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베란다로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세 아이가 다 죽었죠. 보통 부모들이 무너져도 이렇게 껴안고 죽는데, 그쵸? 보통 부모들이. 그쵸? 근데 나를 위해서는요,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마리아에서 이 아수르가 포위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요. 오늘은 너, 내일은 나. 싸우잖아요. 왜? 오늘 너야 먹기로 한 날인데 안 줘. 그리고 왕이 이씨여 우리 어려우면 호소하잖아요. 이게 풀어달라고. 인간이거든요, 이게.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몸에서. 이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예요, 다. 나의 유익, 나의 모든 것.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근데 여기에 순종하지 마라. 누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닌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또 주님을 머리로 삼은 자로서 이제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제 합당치 않아요. 사역이라는 말은. 그럼 그러죠.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도 챙겨야지. 말씀해주세요. 너도 챙기라고 말씀하긴 해. 너도 돌보지만, 그쵸? 돌아봐라, 주변을. 그런데 그 말씀 언어로 보면
너만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보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그래요. 언어적으로 보면요. 자, 어쨌든 간에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자, 이 은혜는요, 이 문맥상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합니다. 보혈이. 그쵸?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 있지 않고. 근데 조금 더 덧붙이면 보혈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오나요?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 성령까지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을 받아서 그런즉 14절의 문구를 받아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천만의 말씀 물론 아니다. 이렇게 천만의 말씀 NIV가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 같고요. 물론 아니다. RVS인가 있죠. RSV인가 그 성경이 있잖아요. 물론 아니다. 그럴 수 없다를 천만의 말씀 물론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은혜 아래 있기에. 혹시 이 가운데 죄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육신이 날 지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성경에는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러고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어떤 근본적인 죄 아래, 습관적인 또 뭔가 벗어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이런 죄가 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잠깐 미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꼭 내 안에서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계속 죄를 범해요. 미워하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때로는 육신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지만 살짝 끌려가다가 빨리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다가 돌아와요. 회복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복력이.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아래 있다라면 이건 성경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뭔가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은혜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으니 자 보혈 갖고만 이게 되나요? 안 돼요. 15절을 보면요. 율법은요. 법은 뭐죠?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해라 하지 말라는 정확한 지시를 해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미워하잖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율법에? 네? 능력, 그 생명,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제시는 하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율법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법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 세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만 하셨나요?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계속 가다가 실패도 하지만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순간적인 실패를 하지만 그 성화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죄 아래 있다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더 씬 단수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신스 잠깐 죄 짓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물론 안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이다 보니 신스는 해요. 그냥. 그렇죠? 성경도 좀 들보기도 하고 드라마에 빠져서 그러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할 말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신스죠. 그거는 그냥 우리 연약이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
교회 일꾼 세울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애 있을 거예요. 너희 중에 존경받는 자를 세우란 말 안 하셨잖아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모순이니까 이 크게 보기에 크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를 세우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죄, sin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죠. 다음. 좀 전에 질문은, 여기서 질문은 뭐죠? 첫 번째 질문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때 뭐라고 하셨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져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좀 너 이미 어차피 천국 가는데 막 살면 어때? 이 신분증은 따놨는데, 면허증은 따놨는데, 천국 가는 면허증을 따놨는데. 응? 그 질문에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금단의 열매는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먹지 못하는 열매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율법 우리는 이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죄 아래서 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16, 20절입니다. 자, 16, 20절을 보시면요. 다시 성경 돌아가서 18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씀 뭡니까? 전에도 보면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일본에게 해방돼서 독립국이 된 것처럼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뭐의 종이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은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 처음 구원받으면 해방됐어. 나는 은 아래에 있어. 자유화가 아니라 자유란 참 자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법 아래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에서 운전하며 오면서 1시간만 무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땅이. 1시간만 이 땅이 법이 없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의외로 되게 삭막하더라고요. 뭐냐면 자, 법이 없는 세상이다 그러면 저 바깥에 나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 나가요. 막 쏴 죽이고. 그쵸? 차도 막 마음대로 운전해도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사람 죽여도 되고. 어휴, 어떻게 나가요? 무서운데. 막 누가 와서 문을 도끼로 막 부실 거예요. 들어오려고. 방법이 없어서 신고할 데도 없고. 법 아래에 있을 때 정말 평안한 거거든요. 죄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고통, 불안, 아픔만 있어요. 그렇죠? 막상 그것이 행복한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돈을 써서 쾌락도 추구하지만 참 행복이 거기 없는 것을 참 성도라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 아래 살 수 없다. 자, 이 18절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는 의의 종의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4장 21절에 보시면요. 6장 21절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무슨 열매를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사망의 열매였어요. 미워하고 불의하고 음행하고 내 멋대로 나의 욕심을 사는 것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은 악의 열매들이에요.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그 우리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그렇죠? 다투고 싸우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게 육체열매예요. 이거는 뭐죠? 사망.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린 구원받아서 내가 육체로 살아도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같이 되겠죠. 불 가운데. 그래서 다시 22절에도 보면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에 죄의 삭은 보수, 죄의 보수는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죄의 대가가 사망인 걸 알아. 근데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지옥까지는 안 해. 이거를 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죄를 진 자의 결과는 사망인 걸 아는 사람이 그 죄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 지금은요,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이 징계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하시죠. 징계가 있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두려움도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죄 아래서.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정의해서 우리는 결코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7장인데요. 7장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그것을 다음에 말씀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왜 은혜 아래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그 내용을 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